네,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에덴의 동산,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동산이 있어요. 그 에덴의 동산에 두셨고요. 그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나무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속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에덴의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텐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전에 벌써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희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에덴의 동산에서 이제 아담은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담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아웅다웅하고 말이죠. 정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가운데 살기 원해.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 원했던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다른 복음으로 가다가 아예 지금은 천국에 그냥 죽은다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천국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옥도 없고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불지옥이 있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죄를 범하다가 한번 죽고 심판받아갖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있어야 정말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걸 알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래야 분명히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예수 안 믿으면 불지옥 가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천국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그러고 잘 해봤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도 그냥 이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하고
좋은 맘 먹고 그러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비스무리한 정도로 말이죠. 예. 내가 마음에 컨트롤 해갖고 좀 경험할 수 있는, 누리는 이런 천국 정도로 생각해서 좀 착하게 살자. 싸우지 말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요 정도로 이렇게 자꾸 종교적으로 전락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건데 왜 올라가시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아무데나 거해도 괜찮을 판인데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입성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예비한 그 처소에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양과 염소 비유 알죠? 여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염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고 양과 염소 비유 헷갈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 안에 거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 뭐냐? 여기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자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받은 자죠.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늘 말하지만 좀 전에 말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무수히 죄를 범한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데 이 땅에서 뭐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또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좀 물질적으로 또 부유하게 누리고 또 이렇게 뭐 지식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그래야 뭔가 좀 박사증도 따고 말이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복이냐고요. 금이 왜 귀합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간다. 그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오래 갈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게 참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어요. 영생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복이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벌써 이제 이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시면 영원히 이제 육신과 딱 분리될 때 육신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 그게 풀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풀의 꽃과 같다. 그 햇빛이 나면은 이제 그 풀이 점점 이렇게 누리끼리 해지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또 풀의 꽃은 뭐 진짜 햇빛만 나면 바로 그냥 그날 조금 있으면 그냥 다 사그러져 버려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바로 1초 뒤에 우리는 목숨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즉시 이 시간에 올라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뭐 천년만은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생명,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여러 생명체와 다른 거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있단 말이에요. 영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리, 짐승은 죽으면 그냥 진짜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냥 본능으로 사는 정도로 만든 생명체란 말이에요. 죽으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불족에 거하고 고통 가운데,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부활돼 갖고 영광스러운 한나라에서 거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복, 이게 얼마나 이게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하고,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기도 부족해요. 뭘 입이 나와. 뭐가 부족해요. 뭐가 문제냐고. 이 구원의 이 복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알라고 해서 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구준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답을 이미 주셔서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 복들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알고 누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그 희락을 말이죠. 그 어떠함을 막 부어주기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광, 그 것으로 그냥 충만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딱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딱 만들었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갖고 아버지로서 아들 보는 그런 간격이 있기 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기 원하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부터 가장 좋은 걸 받고 그냥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간격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이 죄를 범해갖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떠나갖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죽은 자들이 그 예수 믿으면 살도록,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볼 때 내 자녀야 그러면서, 마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투성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버전을 보면은 할머니들이나 엄마들 보면 야 여기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나 그래. 좋을 때나 조금 이제 눌려 있으면 부모님이나 할머님이 눌려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눌림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새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내 새끼 이걸 좀 알고 아버지를 부르란 말이에요. 응? 좀 잘못했어. 그래갖고 그냥 지옥 보낼까봐 그냥 잘못한 거에서 막 엄청난 그냥 심판을 내릴까봐 두려워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똑바로 할게. 이런 개념으로 쓸데없이 그냥 그거 감당하지도 못할 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응? 이번에 봐주려면 죄 안 범할 거야? 이번에 봐주시면 이제 똑바로 살 수 있냐고. 그것도 교만한 말이에요. 이번만에 해결해 주시면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아무리 똑바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 연약한 우리들을 그저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냥 이렇게 내 새끼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이거를 알면 감사가 나오면서 그 사랑의 기운으로 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살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면, 이렇게 사랑한 주님을 잊어버리면 또 이제 원치 않게 주님의 사랑 안에 못 가는 거죠. 그냥 내 욕망 따라서 이렇게 살고, 또 주님 섬기는 것도 내 의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없는 거죠. 살아도 눌림이 되고 두려움만 있고 그런 거예요. 자유함도 없고.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것이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인 자리에 가야 된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덴의 동산, 무슨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그랬죠. 뭔가 똑같으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똑같잖아요.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놓고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의와 평화가 희락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죠? 우리가 이제 장착할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믿는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지배하라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그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고 주님을 모신 우리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 우리들 마음은 그게 에덴의 동산이야.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심령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그냥 그 희락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듣기가 좀 부담이 됩니까? 나는 예수 믿은 거 분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분명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분명한데 내 심령이 그렇게 뭐 기쁨으로 뭐 희락으로 충만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믿음이 돼갖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희락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만해야 돼요. 이 기운으로 살아야 그게 예배예요. 이 기운 없이 뭐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 원치 않지만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주님 섬기는 거는 이렇게 주님이 주는 기쁨과 희락이 넘쳤고 이 넘치는 이 기운으로 이것이 에너지가 돼갖고 우리가 살면 그게 다 예배야. 주님이 주는 기쁨과 희락으로 진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정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평강과 희락. 그래서 우리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클로즈업 해갖고 우리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어요.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기서, 관계 가운데 있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혹시 예수 믿어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의 주 되신 주님과 교통 없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담에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잖아요. 경건치 아니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종교인들은 그냥 우리의 선한 행위로 나름대로의 그 정해진 규례를 잘 지킴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 규례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저들은 몰라서 그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역시 종교적으로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뭔가 이제 이런 걸 먹고 마셔야 되는 줄 알아. 율법에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다 규례를 정해있잖아요. 뭔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런 행동하고 이런 행동 안 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유지돼서 의롭다함도 유지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도 잊어버리고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많은 민들 속에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다른 복음인데 왜 이런 게 있냐면, 우린 예수 믿기 전에 다 내 육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을 내고 그 대가로 먹는 꼴이 됐잖아요. 물론 알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비 내리고 또 때에 따라서 햇빛 비치고 그러니까 그 농사도 짓고 그러는 거지. 물론 우리가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다 내가 해서 무엇을 먹은 줄 알아. 그게 발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런 선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움을 얻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동에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예수 믿기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더군다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똑바로 살아드려야지. 구원받은 자들이 똑바로 안 살아갖고는 천국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뭘 받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받지. 근데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는 똑바로 살아서 그 천국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똑바로 안 살면 어떻게 천국 가? 그 똑바로 안 살면 그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고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지. 똑바로 살도록 해야지. 그럼 똑바로 사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지. 교회법을 잘 지키는 거지.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에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항상 말씀의 중심이 되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죠. 물론
교회법도 잘 지켜야죠. 물론 이렇게 교회 모임 때마다 나오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행위들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또 이런 온전하게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행위의 결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답이여 천국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다 꽝꽝꽝이에요. 다 꽝꽝꽝이라고. 그게 종교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님의 기쁨과 희락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기쁨과 희락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예 없어. 발견할 수가 없어. 오히려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나름대로 11조를 10계명도 외우고 그 10계명 따라 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책도 많이 읽어요. 그래요. 기도도 잘해요. 기도 모임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목이 다 쉬어 있어. 아이고 헌금도 잘 냅니다. 아이고 맡겨진 일 얼마나 충성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주님의 기쁨과 희락이 없어.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좀 피곤한 얼굴인지, 기쁨이 가득한 얼굴인지, 눌린 얼굴인지. 얼굴에 눌렸어. 막 피곤해. 예수 믿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면은 뭐 그렇게 살아서 그냥 눌렸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그냥 그렇게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고 그렇게 기도해도 잘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아주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쁨과 희락을 발견할 수 없냔 말이에요. 그렇게 눌려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알게 돼도 그냥 감사 기쁨이 터져나오죠. 그래서 그 감사 기쁨의 기운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렇게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드려야 돼. 내가 많이 암송을 해드려야 돼. 내가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해 드려야 돼. 내가 기도를 빠짐없이 참석해 드려야 돼. 기도를 하되 크게 해서 목에 쉬어드려야 돼.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드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게 온전한 일이야. 또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개념으로 열심히 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또 함정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내 행위로 내 의로 이제 주님과 코드를 맞춰갖고 이제 천국에 이르려고 하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내가 성경책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려고 그랬는데 10장을 읽지 못한 날은 그냥 눌려버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계명을 못 지키면 그 순간 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빠지면 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이제 5시간 목 터져라 하려고 그러는데 5시간 못하면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팍 눌려버리는 거예요. 정죄가 그냥 옵니다. 마귀 밥이 돼요. 마귀 밥이 돼. 그럼 마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마귀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정죄가 오면 어떤 생각이 와요? 나 구원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들에게 마귀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주님 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말한 말에 딱 지금 거하고 있을 거예요.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맞아 네가 그렇게 똑바로 못 사는데 하나님이 과연 구원해 주겠냐? 네가 구원받은 자나 야 그렇게 천국 가니? 잘못했지. 너는 구원도 이제 잊어버렸어. 난 천국도 못 가.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그렇게 온전히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응? 빨리 회개해. 용서해달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원수 마귀도 회개시킨다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구원 잊어버릴 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또 구원 취소가 또 취소될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 회개. 그래야 천국 못 갈 것도 거게 되는 거잖아. 빨리 회개해.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나고 회개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주님 섬겨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행위가 양이 못 차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살면 그냥 스스로 눌려가지고 정죄받고 있다가 그 정죄 가운데 원수마다 주는 말씀 듣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엄청나게 회개하는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대단한 거룩한 신자같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대단히 기도하고 아이고 회개도 잘하시고 또 이런다고요. 성도도 이러면 나인데 많은 사역자들이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정죄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은 정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엥?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줘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면 회개는 또 어떤 기도야? 그러니까 야 내가 잘못했겠다. 다시 이제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데 구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회개 기도는 일반적으로 기도 안 되겠죠. 벌써 금식은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 조용히 기도는 안 되고 울부짖어야 되겠고 눈물 콧물로 나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잠깐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구원 취소가 회복된다고 느껴서 잠깐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지라 또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도 못하게 되고. 그 회개는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난 자녀로서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이건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한 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랴 이 말이에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상의 어떤 피조물도 천사를지라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잘못에도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구원받은 막 살으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을 드리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진짜 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똑바로 살면 천국 보내준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 영원한 자녀 삼으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전히 내가 연약하게 넘어올 때 자백하고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다 용서하시고 다시 이제 일어나다가 용기 주시면서 이전보다 더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러한 복음에 따라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에 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이것은 오직 이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거니와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좋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주님 섬기면 절대로 내 의로 주님께 나간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주님의 그 기쁨과 희락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만 있고 오히려 두려움만 있고 오히려 염려만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만 있고 자기 잘날 마음이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것은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그 믿음 따라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우리 행위를 보면 여전히 정말 죄인 같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내 아들을 믿었다면 내 아들의 피 안에서 너희 죄를 다 내가 용서했거든. 넌 죄 없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내 자녀 삼았거든. 넌 내 자녀야. 내가 널 지금 안고 있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로 살려면 내 의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다. 성령님은 이 복음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무엇을 하는 거에 있지 않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었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그토록 주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의 의로 나가지 마라. 우리 어떤 공적과 행적을 갖고 주님께 나가지 마라. 그렇게 성령님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아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옷. 하여튼 내 의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딱 끊어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녀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의가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잘못했을 때 이 교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교제가 일단 안 돼요. 내 의가 있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으려면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맞는 의의 이 비밀을 딱 안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했던, 야,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다 쓰레기네, 이거 다 쓰레기, 이거 배설물이다. 똥이네, 똥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를 똥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의의 나라다. 여러분들 이거를 할 때 감사와 기쁨이 되지. 두 손을 걷어맞히고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살아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담이에요. 뭘 똑바로 살아드려. 똑바로 살아드리. 제발. 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고. 뭘 의롭게 살려고 하느냐고.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롭게 똑바로 아무리 살아도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자기 의로 주님 섬기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못 경험해요. 범죄한 우리들이 의롭다움을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이제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가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에 겨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의가 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어도
친밀한 교제가 깨져버려요. 그래 절대 우리는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 갖고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와요? 믿음에 주신 주님과 교제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이제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거는 우리 어떤 행위를 이런 행위 저런 행위 하는 데 있지 않고 이 음식 먹을까 저 음식 먹을까 술 먹냐 술 끊어야 되냐 담배 끊어야 되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런 권장하는 건 아니죠.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우리의 어떤 의를 뭐 고상하게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이 워십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워십 인 스피릿이에요. 영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 알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오는 그 믿음은 나에게 무엇을 줘요? 이 평강과 희락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 희락이야. 의가 되면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만 있다면은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심령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아니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마음이 편합니까? 늘 말하지만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마음이 편하냐고 공부할 수 있냐고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 평안하냐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편하겠어요? 이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미칠 그것을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형벌이 미칠 거에 대해서 막 진노가 미칠 거에 대해서 막 두렵고 막 무섭고 그러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평안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진단하지만 그럼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그러면 코로나19 없어지면 당신 편합니까? 그럼 당신에게 지금 돈이 많아지면 편하겠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돈 오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원하는 만큼 돈 받은 사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평안 가운데 있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집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 10채 가진 사람 보라고 평안하게 사는가? 이런 건 다 원수마귀가 사람들 속이고 있었고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긍휼 없는 심판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난 착해.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 영혼이 주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정도는 알아요. 이런 거 있죠. 무의식종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뭔가 두려웠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지. 조금 있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건데 심판 앞둔 사형수가 뭐가 평안해요. 응?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갈 때 너 어저께 텔레비 봤지? 엄마가 너 오늘 저녁에 와봐. 내가 너 때릴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나갔다 갑시다. 하루 종일 찝찝하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평강이 없다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부경광 누려도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를 얻는 거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거구나, 그것도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된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의롭다를 얻었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가 되었지. 은혜로 내 의가 하나도 낀 게 없어. 너 예수 믿었냐? 내가 의롭다고 지금 했고, 앞으로 의롭다고 했고, 이제 그래 너를 자녀 삼았고, 상속자로 삼았고, 근데 있잖아, 이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의롭다 했고 하나 자녀 삼고 상속자로 삼았잖아. 이제부터 조금만 더 잘 살아봐. 이제는 지금까지 너가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 요만큼 똑바로 살아봐. 그럼 내가 이제는 천국 보낼게. 응? 이제는 진짜. 응?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말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 관계는 우리의 의로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관계는 올바로 연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 관계는, 화목된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또 자백하면서, 그 십자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로 오셔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연합된 자,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 의롭다를 얻었다. 그것도 영원히 화목되게 되었다, 영원히 의롭다를 얻게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가운데 내 영혼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이걸 아무리 들어도 빛으로 아직 임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죠. 네. 아시겠어요? 자,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평강의 동산에서 있었는데, 아담이 뭐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게 있냔 말이에요. 그 에덴의 동산은 그냥 평강이야. 그냥 그 평강, 하나의 평강이 그냥 있어.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복,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한 복, 그 복을 알면, 즉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에 간 것을 아는 그 순간에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이 같이 가고,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와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떠날 수가 없어요. 의 가운데 가면 항상 평강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영원히 의롭다고 하셨다,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빛으로 알고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평강이에요. 오늘도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 믿음 가운데 평강을 딱 가지게 되면은, 평강은 가만히 안 있어요. 바닷물이 속에는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 속은. 근데 겉으로는 출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의롭다를 얻었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구나. 이 은혜를 딱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없이 그냥 마음의 평안이 딱 오죠. 그래서 이 평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우리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냐? 예수만 기뻐하는 걸로 나타나요. 바다가 그냥 평안 가운데서 잠잠하지 않고 막 철썩철썩 그냥 바람에 의해서 그냥 철썩철썩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실은 복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딱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냥
내 입에서는 예수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기본이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그냥 그런 희락이, 기쁨이 주장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미스 코리아 예전에 보면 얼마나 어색해요. 억지로 울잖아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 미소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는요, 내가 주님께 미소를 드리려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면 그 징그럽잖아요. 미스 코리아 그 웃음들, 가짜 웃음이니까.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나면 점원들이, 요즘 어떨지 몰라,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백화점에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요. 안녕하세요, 4층이십니까? 4층. 그냥 또 미소가 있단 말이에요. 좋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저거는 마음에서 오는 정말 그 미소가 아니잖아요. 조금 징그럽지, 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미소 짓는 거, 하나님 징그러워요. 내 의로 내가 만들어갖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소름 끼쳐요.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론 양 데리고 제사 드리라고 그랬다고 주님의 은혜 감사 없이 이렇게 죄 있는 나를, 짐승을 피제사를 통해서 날 용서하시는, 그 죄 용서하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아시는,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그냥 살찐 양, 그냥 깨끗한 양 가지고서 아무리 거기서 양을 잡고 막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나 지기에 곤비하다. 야, 너희가 드는 양 내가 지기에 곤비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시냐 말이에요. 피차 참 남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런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의가 끼면 주님이 싫어한다니까. 나도 힘들고. 내 힘으로 주님 섬기기 얼마나 힘들어. 내 힘으로 주일날 주일 성수 해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드니까 맨날 잘하는 거. 내가 주일 성수인데 왜 집사 안 시켜주고 그런다니까. 아유, 하나님 위해서 헌금 내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헌금 좀 낸다고 얘기하는 거. 나 헌금 내는데 왜 이렇게 날 안 알아주지? 그런다니까. 주님 위해서 맡은 바 일해주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뭐 좀 해면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내가 했다고 말이지. 그거 자랑하기 바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그냥 주님께 해드리는 거 싫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시 원하고, 그가 알므로 말미암으면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기쁨과 막 감격이 막 터져나와 갖고 주님을 섬길 줄 알아요. 그래 성경은 예수를 믿어라, 성경은 나를 알라, 성령과 교통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알게 되면 심령이 평안하게 되면서 이 평안함,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오는 평안이죠. 안식이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할 때, 평강은 또 다른 말로는 안식의 의미예요. 이제 내가 뭘 해드리려는 걸 다 데려왔다. 안식이면서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평강 가운데 주님의 영광,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사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리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그것이 뭘로 올라와요? 감사와 기쁨으로. 억지로 막 그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막 인색함 없이 그냥 내 몸, 내가 죽는 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존귀 여긴다면 하면서 내 죽음을 그냥 다 내놓고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 따라서, 그냥 인도함 따라서 막 철렁철렁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희락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에 이끌어서 그렇게 예수를만 잡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도, 환난을 당해도. 로마서 5장 3절 맞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구나.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의와 평강에 거한 자가 이제는 그 간격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난 당해도 주님 즐거워하는, 거기서 말한 즐거움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환난이 없어 좋아요.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 환난이 없어 좋지만 이 땅에서도 환난이 있어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됐고 내가 뭘 할 게 없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베푸신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있지만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처럼 환난을 밟고 다녀. 환난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너무 얕은 기도예요. 환난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여전히 기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아주 온전히,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하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한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그건 시험 당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령과 교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 사랑을 알면, 십자가 은혜를 알면 시험이 아닌 거야. 벌써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시험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피해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시험 주실 때 피할 길 주셨다고 했잖아요. 피할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이고 시련이야 이게 떠나갖고 그냥 바로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 이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항상 주 안에 있음을 알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을 성령과 교통 속에 들어가면 그걸 알려줘요.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내가 코로나19 안에 있지 않고 환난 안에 있지 않고 시험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령을 교제하면 항상 그게 인식이 돼요. 항상 성령님 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인 자리로 가보세요.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보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되면서 갑자기 감사와 기쁨이 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인도함 받으면 평강과 희락이에요. 대신에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성령 인도함 받을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야 되죠. 이와 같이 그럼에도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냐. 그럼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소욕 중에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걸,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따르는 걸 죄라고 그러고, 또 내 의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죄입니다. 왜?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를 쫓는 거기 때문에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내 의로 주님을 섬기면 그 속은 자기 유익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주님을 섬기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고 종교는 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신랄하게 말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헐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래도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이제 내 의를 내려놓읍시다. 힘든 거예요. 지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하면 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하나 하면 족합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 음성을 듣게 힘쓰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같이 받은 대로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쁨 가운데 그 인도함 따라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또 그러므로 이렇게 하니까 또 안 기뻐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시면 그거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다시 성령을 쫓으세요. 바로 이렇게 우리 앞에는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되겠죠. 이 의미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절, 17절에서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생명나무를 택하면 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이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쫓는 거는 사람 앞에는 항상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을 것이냐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 믿어야 되겠죠. 생명나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임했는데 에덴 동산에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의 나무 실과가 있어요. 뭘 먹어야 되냐면 성령을 쫓아야지. 그 답은 나왔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는 게 뭐예요? 내 의로 사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이 두 나무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